네, 다 됐어. 그럼 어떻게 오늘 뭐 배워요? 저 갈라디아서 우선 하고, 갈라디아서 부지런히 마치고, 요거 조금 마치고, 갈라디아서 마저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 다른 거 하고 같이 기독교 명료 1권 제가 준비를 할게요. 녹화돼. 자, 세 번째 우리 가치론 불변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은 뭔가? 자,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이 선택이 가치죠. 가치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거.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가 같은 돈에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더 요긴한 걸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치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뭐냐? 처음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유실론적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불변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가치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도서에서 보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그 헛되다는 게 뭐예요? 해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그게 헛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하는 건 다 헛된 겁니다. 욕망으로 하는 거는 다 헛된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거 이거는 다 유익한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에 의해서 뭐 하는 모든 일은 다 그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가치관은 뭔가 그 주관적 인간은 뭐예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정하고 살아가자.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자기 경험과 자기 뜻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주관을 버리고 뭐예요? 객관을 취해야 된다. 그때 객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객관적 가치는 뭐가 뭐나요? 이 신지식을 근거로 해서 두 마디로. 그 말이 객관적 가치관이 뭐냐고 진리. 그렇죠. 진리에 의해서. 자기 경험이 아니라 진리.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기 경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그림을 보는 그 틀림없죠. 네. 자, 진리에 의해서 하늘의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만이 그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보다 내일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한 80 먹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뭐야? 허무하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희망적으로 살고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전부 허무한 거예요. 쓸쓸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그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그거는 허무한 거다 이거예요. 허무한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건 이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중심으로 산 거죠. 근데 신앙으로 살면 하는 일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 내게 힘 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도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지난날에 뒤돌아보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지난날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것들이 뭐예요? 다 내게는 뭐예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노년 삶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게 만들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노년의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는 쓸쓸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야, 정말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 감사. 그래서 쓸쓸함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가고.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두 번째, 환난 중에 기뻐하게 된다. 왜 환난 중에 기뻐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확실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뭐예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나를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날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속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인생 쓸쓸하다 이거예요. 황혼의 길이라고 그러죠. 황혼. 근데 우리는 쓸쓸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노년이 될수록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속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육신이 점점 쇠해지지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소망의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더 소망이 넘쳐야 된다. 근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많으면 쓸쓸해 하느냐. 이 자체가 그걸 보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성도를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쓸쓸하게. 그리고 노년이 되면 병이 잘 걸리잖아요. 여기서 아프지기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하셨을까? 이러고 권사님이 그러고 살아가면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저 이 육신에 헌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거 벗게 하시고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 뭐예요? 즐거워해요. 병들어도 즐겁고, 그죠? 나이 먹어도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신앙생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나게 하다가 나이 먹으면 코가 습지가 아파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것도 하나님이 이러고 쓸쓸해하고 살아가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눈이 안 보이면 이런 눈만 보였으면 좋겠다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거 소망하지 말고 주님 맞이할 그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된다.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니에요? 늙고 쇠하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어길 자가 누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늙고 쇠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헛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육신이 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영생 복명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옷을 잠깐 벗어버리는 게 즐거운 거죠. 나이 먹는 게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나이 먹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불러가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에게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쳐서 이 소망을 같이 부여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여기 있어도 좋고 가도 좋고 이게 신앙이 이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몸이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욕이 아프니까 무릎만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눈이 보였으면 좋겠다. 귀가 안 들리니까 귀 좀, 예? 눈이 안 보이니까 눈, 이건 뭐, 그러고 한탄하고 산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 뭐예요? 잘못된 거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뭐, 한참 잘못된 거예요. 신앙 인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예? 너무 세게 말하면 내가. 왜냐하면, 더 즐거워해야죠.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몸,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육신이 막 쑤시면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소망 속에 살아가면 그래서 모든 것을 초연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놔라. 이 정도가 돼야 신앙생활 아니에요. 병들어도 자족하고, 가난해도 자족하고. 왜 자족하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이 땅에서 이 썩을 것을 계속 붙잡고 사느냐, 이거야. 썩을 몸을 계속 고치면서 그냥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사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썩으면 그냥 썩는 대로 내버려두고, 썩지 아니할 것.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인간 지혜로는. 왜?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건 이거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요. 어차피 그 과정 다 밟고 가잖아요. 정주영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차피 가잖아요,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주영보다 돈도 없는데, 이 썩을 몸을 어떻게 내가 방지를 하느냐, 이거야. 돈으로도 할 수 없잖아. 이건 육신이 쇠하는 것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로장생, 이거 이 돈으로 해결 못한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 소망을 부여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성숙한 그런 말씀을 깨닫고 성숙해지면 뭐예요? 사람이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뭐라고 그러지? 자기 속을 끓이지 않게 되는 거지. 그렇죠. 뭐라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편안한 거예요. 없어도 편안하고, 있어도 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도과 같이 하나님의 가면 내게 좋은 거고, 여기 남으면 너희들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좁은 마음을, 넓혀라. 하고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서 불변적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가치는 불변적 가치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 성질에 관한 문제에 따르는 해답이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불변의 가치를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어 보존하시는 섭리는 영원한 것이다. 시간 세계에서 존재하는 택한 자를 연단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그저 오늘 이 땅에서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땅의 소망만을 붙잡고 산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시간 세계를 다 불러 태워버리고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래도 뭐보다는 이생보다는 현재가 더 좋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해급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죠?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실제 나는 뭐예요? 속사람이잖아. 겉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이 활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막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나야 돼요. 그죠? 육체의 울타리 좀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훨훨 좀 날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통하여 그 언약은 불변한 것임을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주심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일인가.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직분이 영광스러우니까 어때요? 그 직분을 맡은 자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이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인가. 그래서 기쁨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지 아니하시고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신다. 불변입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신 거는 파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는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사람의 말은 뭐예요? 부도나죠. 사람의 말은 부도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막 또 하라고 또 명령해요. 이게 또 세상은 유지경이다. 왜 자기도 안 하는 걸 왜 남한테 시키냐 이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과연 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저 아시아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지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만 딱 이것만 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는 삼가해라. 그죠?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그거 어차피 다 못 지키는 걸 그것도 장로의 유전 이거 엄청난 것까지 그거 지키게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고 우리도 못 지킨 유대인 우리도 못 지킨 걸 이방인에게 또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총회가 그 율법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러고 딱 결정이 이미 옛날에 다 났죠.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 주어진 사실인데 아직도 율법 신앙에 매여서 산다 그러면 뭐 성경을 어떻게 거꾸로 읽는지 바로 읽어서 그렇게 되는지 그게 참 신기한 노릇이다. 이게 신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깨달을 자에게는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지만 못 깨달을 자에게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변적 가치관은 가치의 성질이죠. 그래서 불변적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중간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가 돼야지 불변이지. 약속을 해놓고 중간에 변동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불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변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언약의 불변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함으로 불변적 가치관이 주어진다. 따라서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 기독교의 가치관은 불변적 가치관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자, 그게 예정론이죠.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사실은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정말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전당이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걸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육체로만 살아가던, 본능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 섭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실천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실천적 가치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가치에 적용해 가는 문제에 따르는 해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오는 행위는 실천적 가치관에 의한 것이다. 기독교의 사고가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하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잘해요? 말을 잘한대. 말만 풍성하다. 믿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실제 형제사랑은 약하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진짜 그거는 뭐예요? 아직은 말씀을 덜 깨달아서 이 속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수의 심장만 가졌다 그러면 뭐예요? 손양원 목사 같이 원수도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가서 귀싸대기 한번 때려줘야 화가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뭐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열정,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를 살려주셨으니까 작은 죄인들을 가서 뭐예요? 구해줘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깊이 있는 그 복음을 그가 깨닫고 그 깊이가 이 서신서에 엄청 많이 나타난다. 근데 이거를 왜 그냥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깝깝한 놈이시죠. 문자면 뭐지? 소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말 뜻이 어떤 의미가 가졌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에 보면 사탄의 말이 있죠. 그 성령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뭘 빼야 돼요? 사탄의 말도 빼고, 그리고 저기 애굽왕의 말도 빼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도 빼고 이런 거 거슬리는 건 다 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알아서 그거는 문자만 본 거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화, 하나의 영화가 하나의 작품이 되려면 어때요?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어야 되지만 엑스트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작품에서 자기 역할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작품, 작가의 작품의 세계가 주어지면서 그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탄같이 그저 사탄이 물질을 추구한 것 같이 그죠? 우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리석은 존재를 말씀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본능대로 살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적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는 게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죠. 이거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사탄의 말도 있어? 이거 사탄의 말을 빼야 난 성경으로 믿겠다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진짜 옹졸하게 짝이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정말 다말 또 라합이라는 기생 이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그거를 다말을 보고 깨닫고 라합을 보고도 깨닫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안 되죠. 다말을 빼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을 빼도 성경이 안 되는 거고 사탄의 말을 빼도 성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실천적 가치관은 성경을 통하여 신지식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심령이 뜨거워져서 형제 사랑이 나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나오면 뭐예요? 그건 실천적 가치관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의지가 나타나는 거다. 실천적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 가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믿음의 행위는 실천적 가치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냐 이게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뭐예요? 실천적 가치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에요. 로마를 가지 말라고 해. 거기 가면은 뭐예요? 결박당해서 죽는다. 그래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 신앙이죠. 기독교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뜨거운 심장이 주어지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깨달으면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이 주어지니까 아시아 반도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흩어지는 데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발동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억제하나요? 육신의 정욕도 억제를 못하죠. 욕심도 억제를 못하지만 어떻게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이거 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에게 그 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원 없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다 전했다. 정말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는 것, 이런 게 다 실천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실천적 가치관은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주어진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들고 뭐예요?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저분에게 해서 저분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벌써 육체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벌써 받게 돼요. 말씀 깨닫는 만큼 머리가 트인 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불안 속에 쓸쓸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리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된다.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수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모였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서로가 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니까 뭐예요? 서로가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의 소망. 이제는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는 줄다름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을 때만이 뭐가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확실한 기쁨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확실한 기쁨이 주어진다. 그런데 오늘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러고 오늘 정말 어떻게 지루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고 일상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그죠? 신앙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오늘 즐겁게 할까?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시대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인내의 소망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 자꾸 모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에바브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는 것, 이게 뭐예요? 실천적 가치관이다. 따라서 성령의 강건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실천적 가치관의 정립에 말씀을 깨달아지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심령의 편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 저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 깨달으면 그냥 벌써 짜증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이 막 주어지는데 이게 능력이죠. 사실은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짜증난 일이 다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짜증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 뭐 가다가도 교통사고 날, 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한 거야. 그죠? 또 이북에서 막 포를 쏘면 어떡한 거야. 이 걱정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죠?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내게는 기쁜 것이고, 그죠?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더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느긋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귀에 되는 대로 뭐예요?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으니까 좋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 거냐. 그리고 우리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우리가 모였다 그러면 서로 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끼리 모이는 것,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게 영적으로 교통이 우선되잖아요. 세상 소망을 가득 가진 사람하고 영적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는 교제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육신의 소욕들을 점점 소멸시켜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이 소망을,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가득 이 교회가 채워진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다. 골주공사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세운 것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즐겁고 기뻐가지고 참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딱 모인다 그러면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다. 왜? 거기에는 분쟁이나 시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분쟁과 시기는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즐겁고 기쁜 사람들만 모이면 뭐예요? 거기는 늘 만찬이잖아요. 만찬. 기쁨의 축제만 주어진다. 잔치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기쁨만 주어지는, 모두가 모여서 영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그게 교회가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자세가 어때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선 공부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감동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어디서부터 뭡니까? 눈으로 보는 데서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관적 가치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주관적 가치관이고,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 가치관은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을 안 내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객관적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주관적으로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객관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게 행복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치론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뭐예요? 진정한 바른 가치관은 유실론적, 하나님 안에서 유실론적, 그 다음에 객관적, 진리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불변적, 영원한 생명력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이 땅에서 심령의 평안이 주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의 우리의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연합하고 상합하는 지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교회다. 그게 신령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규범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기까지 가치론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면